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그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그 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국가에 대해서 억압받고 그리고 여러 국가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불안감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음성은 많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 날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우리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날, 마치 강대국이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는 바로 그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의 날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어떠한 계획을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린 오늘 그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 날입니까? 하나님, 오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로 그 거룩한 날입니까? 라고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날에, 그 하나님의 그 날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그 날을 이루신다면, 그 날에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다면 라는 그 집중을 오늘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제약되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이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하신다면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오늘 육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오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때가 이르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히 우리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담대히 선포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포도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속박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원에 영양을 공급하고 포도원의 모든 연약한 것을 자르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우리가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친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친히 지키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현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을 두고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린 어떠한 노래의 내용을 가지고 포도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가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의 내용, 다른 말로 하자면 노래의 컨텐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입술의 내용은, 그 입술의 내용의 고백의 컨텐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의 현장에 보이셨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의 바다, 태초에 그 바다에 모든 혼돈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이 리워야단을 없애고 바다를 잠잠케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27장에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리워야단, 그 혼돈의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불사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을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뿌리박게 하셨다는 것을 야곱을 다시 견고케 하시는 그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뽑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야곱을 뿌리박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니까 무슨 일어나는 일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모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돈을 잠재우시고 가시를 불사르시고 야곱을 다시 뿌리박게 하셔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맨 처음에 예배하는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떠나 있었다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우리를 새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낱낱이 일일이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그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강대국으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있다면 모으시고, 이 나라로 저 나라로,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으셔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다른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의 정체성을,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혹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면, 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아주십니다.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다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다라고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결국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른 것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면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일일이 모으시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해 있다면 그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현장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